9장 후반부에 접어듭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위임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9장 1절부터 점점 이렇게 상승하듯이 쭉 올라가면서 36절까지 나름 정점을 찍었다가 오늘부터 하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복음서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은 딱 한 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딱 한 번 올라가는 것으로 여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여러 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딱 끝나는 그런 단 한 번의 여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 이제 우리 읽어주셨던 본문 포함해서 5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여정이 되겠습니다. 51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조금 이제 중간만 읽었습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를 보는데 4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읽지 않았는데 꽤 독립적인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전반부의 모습과는 이제 상승을 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왠지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좀 시원치 않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역의 실패, 말씀에 대한 무지, 내부적인 갈등, 또 게다가 네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외부와의 갈등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본 마지막 본문들입니다. 네, 이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아마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간에 아마 경쟁과 긴장감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것을 표현했을 수도 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도는 사실 이게 딱 뚝 떼어서 없애버려도 문맥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굳이 드러내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서 유익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마지막 갈릴리 여정에서 제자들의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37절에 이거는 앞선 기사와 이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앞선 단락인 어젯밤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어야 합니다.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산에서의 그런 체험들,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맨 마지막 하늘의 음성은 그동안 앞서 나왔던 반복적인 질문들,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헤롯이 먼저 물었지요. 그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어젯밤의 변화산에서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은 세례시에 울렸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들과 세상의 머리 위에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이제 공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젯밤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그 직후, 그 다음날 벌어지는 첫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실패담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움을 청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쑥 나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구구절절, 참으로 딱한 사역입니다. 어제의 하늘의 영광,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는 이 땅의 고통이 만나는 묘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먼저 툭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그랬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과 제자들의 무능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제자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향한 것인지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아마도 문맥 전체를 흐르는 것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고요. 예,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틀다, 뒤집박주 만들어 놓다, 혼란스럽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내면적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결함,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타락까지 포함하는 이 광범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큰 단어인데요. 이 패역함이라고 하는 것, 당시 세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한 세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각 세대마다 그들의 현 세대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수에 대한 불신과 비틀린 내면들 그리고 도덕적인 이 타락. 끊임없이 세대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대표하는 그런 지표로서 상징하고 있는데 영적인 무능력으로 급격히 강화시키는 그런 현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믿음도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예전에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어떤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믿음일 뿐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요구하고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뭐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생동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과거형이 되면 어려워집니다. 출애굽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숨겨진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에서 봐도 전반부에서는 제자들의 성공담이 막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실패담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난주에 우리 다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날마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과거의 능력과 영화가 소용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도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여기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공한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공에 신비스럽게 압도당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놀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것과 상관없는 듯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성공담을. 그리고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에 담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담아두다라는 거, 귀에 담다라고 하는 거는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의 기초를 놓듯이 늘 귀에 들리게 하라. 늘 귀에 들리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늘 생각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귀에 담아두는가? 보아하니 조금 더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 그 순간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패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기력해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성만찬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순환기사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며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다, 사내들이니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다, 빌라도가 예수를 백성들의 뜻에 넘겨주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와 뜻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무능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무기력하게 넘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 불신과 패역의 세대에 넘겨지고 인간의 악함과 무지의 힘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상황에서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의 무능함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숨겨 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변호하는 것은 아닐진데 말씀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열광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제 무능력하게 버려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숨기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덮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묻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옆에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숨기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파묻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옆에 파묻어 놓았기 때문에 숨겨집니다. 자,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언젠가 적당한 때가 될 때 꺼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롭죠.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옆에 파묻혀 있는데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밀이 세상에 확 풀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의 그 비유들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마치 캐고 찾아야 되는 숨겨진 보화처럼 우리 곁에 파묻혀 있음입니다. 근데 왜 숨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일신에 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도리어 숨기신다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무슨 뜻이냐, 되묻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일신에 관한 것들인데 본인들이 따라가는 스승의 일인데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불길한 예감이, 불길한 것이 임박했음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묘한 긴장감과 불안하고 이 모호한 그 정황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네. 숨겨진 채로.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무지 아래로 들어가야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들, 심지어 구원의 역사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도 불투명한 미래도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도 모두 하나의 시에 끼어서 지금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역설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다 어려움들이 제거되는 것이 되었는데 지금 현실은 예수님의 실패를 위해서 지금 다 준비되고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봉인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이적을 바라보며 열광하는 사람들의 눈빛에 만족하거나 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자신이 통과해야 할 고난과 죽음에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집중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마치 책에 기록하듯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 남겨놓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엄중한 사항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모습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참 한심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싸움은 아닙니다. 사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을 나누고 토론하는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 제자들의 성공 기사가 아닌 실패 다음에 예수님의 엄중한 그 주변의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 대화들이 위치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역설적이고 또 핵심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 막 나의 어떤 과업들을 완수해 내가고 성공하는 거, 모두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심지어 육체적인 키도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키도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뭐 내가 활동하는 영역 속에서 또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심지어 그냥 코딱지만한 작은 사무실 공간 안에서도 이 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암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집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주인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다. 예,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명제를 내밀었죠. 참 어려운 문장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머리 위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빛과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 법칙의 명제. 어려워요, 철학은. 선의지를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실체의 주체가 되는 인간은 이성과 실천에 있어서 스스로 세상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근대 철학 이후 세상의 중심은, 그 전에는 뭐 세상의 중심은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인간이 그 중심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보좌에 또 인간 서로가 누가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경쟁이 더 가속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큰 자, 주도권을 쥔 자,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내요. 일상과 상황과 조건도, 아내와 남편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들까지도 모두 다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핸들링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네. 모든 싸움과 분쟁의 기저에는 이런 신랑이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치한 어린 아이의 행동 같지만 살짝 가려져 있지만 이 그물 안에 안 걸리는 인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가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예수께서 귀 기울이시고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그리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만만한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훼손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지목하는 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연령적으로 그야말로 나이가 적은 것을 말하고 있고, 비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어린아이가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본문에서 46절에 누가 크냐, 48절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 동일하게 최상급으로 유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은 가장 큰 자, 48절은 가장 작은 자, 이 두 가지가 최상급으로서 의도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큰 자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집중합니다. 세상은 가장 큰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가 되라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큰 자에게 매료되는데 주님의 눈은 연약한 자, 하찮아 보이는 자, 힘없는 자, 무력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로잡혀 계십니다. 이 가장 큰 자와 이 가장 작은 자 사이에 영접하다라고 하는 행위가 불쑥 등장을 합니다. 약간 어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접하다, 환대하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정성스러움에 배어 있는 것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헬라어로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맞이해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기쁘게 맞이하는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느냐? 내 소유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후하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후하게 정성껏 그를 위해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이 다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자와 가장 작은 자의 그 논쟁 사이에 이 환대라는 주제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지만 뭔가 모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여운을 남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1등할까?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 손에 다시 쥘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지금 다른 문을 열어서 지금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작은 자를 기쁘게 맞이하며 가장 작은 자를 위해 나의 것을 후하게 내어주는 행위가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세상에 지금 종처럼 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 하나 더 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 우리를 꿰뚫으시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대하든 큰 자를 대하든 내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에게 이로운 자, 나에게 선대하는 자, 나를 아끼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큰 자를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요. 작은 자를 대하여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은 큰 자들이 대열을 이루는 그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큰 자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는 삶, 그 삶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실 주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자 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신 하나님, 가장 작은 자를 향한 끈질기고 집요한 주님의 환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을 그렇게 환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가 되고자 분골쇄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엽게 보아주시고 가장 작은 자의 길을 가신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비틀린 배역한 세대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한 주였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작은 자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사회적 현실을 마주하니 참으로 아프고 슬픕니다. 주님,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이 시대의 어른들이 진실로 회개하며 각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어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